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3장 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3장 1절 10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안진병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드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및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그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의 당한 일을 인하여 심히 기이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10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우리 박 권사님께서 우리 권사님은 권사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 신현선 집사님이 오랜만에 따님과 함께 나오시니까 너무 기쁘셔가지고 그만 이 글자를 적어가지고 이렇게 저한테 주시느라고 앞으로 나왔던 것입니다. 그 글씨는 다른 것이 아니고 오랜 동안 병석에 있다. 오늘 교회에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그러한 글귀입니다. 또한 여러분들도 또 오랜만에 우리 신집사님께서 이와 같이 함께 예배하게 되어서 또 보신 분들은 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줄을 압니다. 그것을 우리 권사님이 대표적으로 그와 같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앞으로 나오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린 이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바로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자가 병고침을 받는 그러한 사실에 대한 것이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 여러분들에게 본문의 말씀을 간략하게 해석해 드린다고 하면은 여기 1절에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하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왜 올라갔는가 하면은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여기 제9시 기도 시간에 한 것은 이 유대인들은 이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을 힘쓰는데 특히 우리 여기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간 것을 말합니다. 여기 제9시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 시간으로 환산을 하면은 오후 3시를 가리켜 말을 합니다. 그 앞에 성경에 또 나와 있는 것은 제6시가 나와 있는데 제6시는 정오를 가리켜 말을 하고 또 그 앞에 제3시가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제3시는 오전 9시를 가리켜서 말을 합니다. 시간적으로 표기하는 방법이 달라가지고 그와 같이 표시가 되어진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성경 말씀은 한 말씀도 우리 구원과 상관이 없는 말씀이 없습니다. 전부 다 상관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 제3시다, 제6시다, 제9시다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들은 이 제3시, 이 오전 9시는 우리가 새벽 시간으로 오늘날 하나님 앞에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9시 하는 것은 하루의 일을 시작할 때에 9시부터 대부분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는 바로 모든 일을 시작하기 전에 그 일을 하는 사람들과 더불어 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일을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일반적으로 다른 지역에서 믿는 그러한 분들 중에서도 꽤 사회적으로 유명한 그러한 사람들 중에서도 이와 같이 일과를 시작할 때에 기도로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주중에 만난 그 변호사님도 판사 출신으로 아주 이름 있는 그러한 분인데, 그분도 보면은 사무실에 자기 직원이 100몇십 명 되어도 그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이 일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로 시작한다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한 분들이 우리나라에도 한두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제9시 기도 시간을 말씀해 주신 것은 오늘날 우리들은 바로 가장 먼저 잠에서 일어났을 때의 새벽 예배 시간이 바로 하루의 첫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로 시작하는 시간이고, 또한 하루를 지나다가 낮 시간, 정오가 되어서는 우리가 쉬지 않습니까? 또 쉴 때에 우리가 오전 시간에 되어진 일들을 생각해 보면서 나머지 시간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보내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가지는 기도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라고 하니까 아주 거창하게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자기가 혼자 있으면은 어느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묵상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 사람이 같이 있으면은 함께 하나님 앞에 묵상으로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루의 일을 마치고 나면은 그 마친 다음에는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면서 하루의 일을 돌아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 어렸을 적부터 그만 학교 갈 때는 교회에 들려서 기도하고 학교 가고, 또한 학교에서 점심때에 이제 도시락 먹을 때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와 지내고, 또한 이 학교 끝나고 나면은 돌아오면서 예배당 들려서 기도하고 가고, 이러한 것이 일상적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그와 같이 하는 줄을 압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의 생활을 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두 사람인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나면서 안전병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물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하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을 들어가는 데에는 지금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미문이라는 성전문 그 옆에다가 이러한 이 병자들을 두어 가지고 거기에서
성전 출입하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도움을 받는 이러한 일에 관한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 같이 베드로와 요한에 대해서도 무엇을 얻을까 하여 가지고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구하였던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럴 때에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있으면서 이 나면서 안진병이 된 이 병자에게 말을 하기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는 것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은 상당히 믿음이 있는 그러한 분들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은과 금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것들은 자기들에게 예수님의 이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자기들의 전부였기 때문에 바로 다른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복음에 대하여서 줄 수 있는 것이지 그 외에 줄 만한 것이 없다 하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제를 하는 데 있어서도 어려운 사람을 돕는 데 있어서도 또한 여러 가지 봉사를 하는 데 있어서도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으로 하지 않고 일반적인 사회봉사는 믿음과는 아무 구원과는 상관이 없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시설에 돕는 것도 보게 되면은 잘 도와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고 그만 자기가 영광을 차지하고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 때에 이 목사님과 또한 많은 성도들과 장로님들과 또한 이와 같이 그 기관 그러니까 한쪽은 보니까 나이가 많은 분들이 이제 오갈 데 없어 가지고 그와 같이 시설되어 있는 거기에 기관과 또 한 데는 이제 이 부모도 없는 그러한 사람들인데 그 중에서도 이 정신이 조금 모자란 지체아들 이런 데 있는 것을 도운 적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매월 또 오면서 또한 절기 때가 되어지면은 또 세상 명절이 되어지면 가서 돕는 것을 보게 되는데 가보니까 그것은 잘 도와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안 되겠더라고요. 왜 그런가 하면은 그런데 가면은 그만 그 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처럼 떠받듭니다. 그러니까 쫓아가면은 정신이 조금 부족한 사람들은 남자 보면은 그만 아버지라고 붙들고 쫓아오고 여반을 보면은 엄마라고 붙들고 쫓아오고 이와 같이 또 아마 교육을 시키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만 돌아갈 때 되면은 상당히 마음이 안 좋아서 발걸음이 잘 돌이켜지지 않는 그러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걸 보게 될 때에 하나님께 대해서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그만 사람과의 상대만 되어지고 대우를 다 받고 나니까 이런 일을 하다가는 하늘나라 가면은 빚진 자로 나타나지 하나님 앞에 상급받을 것이 하나도 없겠다 하는 것을 상당히 많이 느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베드로와 요한은 이 은과 금으로 자기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기들의 전부가 되어져 있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것 주려고 하지 않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우리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함을 받는 데에는 예수님으로만 해결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 다른 것으로 해결함을 받는 것이 못 된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약재나 약물이나 또한 의사의 의술을 통하여서 혜택을 입지만은 그러나 근본 치료는 되어지지 않고 임시 치료하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시면은 완전히 이전과 같이 회복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기 회복된 사람은 가장 먼저 무엇을 했는가 하면은 베드로와 요한으로 더불어 바로 성전에 들어가게 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그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의 당한 일을 인하여 심히 기이 여기며 놀라니라 하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깜짝 놀랄 거 아니겠습니까?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그러한 사람인데 지금껏 의술로도 약물로도 또한 어떤 약재로도 고침을 받지 못했는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침을 받도록 하니까 이 사람이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쁘니까 뛰어서서 걸으며 하는 것을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또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일이 어찌된 일인가 하면서 깜짝 놀라는 그러한 것이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전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여기에는 크게 네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네 종류의 사람을 말하는 것은 이 시간 여러분들이 다 같이 예배하고 있지만은 이 시간에도 네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나타난 것은 어떤 이 인물이 나타나는가 하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여기 첫째로 소개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첫 번째로 소개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나면서 안전뱅이 된 그 사람을 메고 오는 사람들이 두 번째로 소개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소개된 것은 나면서 안전뱅이 된 자가 병 나은 그러한 일에 대하여 나타내주고 있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많은 사람들이 그 되어진 일을 보고 놀라며 이 일이 어찌된 일인가 하면서 그와 같이 있었던 것이 여기에 나와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는가 하면은 바로 두 가지를 우리들이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는 생활. 여기 베드로는 제9시 기도 시간에 한 걸 보니까 그 앞에도 기도하러 다니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제3시, 제6시, 제9시, 그만 오전 9시 또한 정오 오후 3시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 생활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자들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로 시작하는 새벽 예배와 또한 낮 시간에 그만 이전과 이후를 돌아보는 이러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과 모든 일을 다 마치고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러한 기도의 시간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기도가 무슨 힘을 가져오는가 하면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30분 기도할 때의 기도는 하나님의 돕는 능력을 끌어오는 힘이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요한계시록 말씀에 성도의 기도가 향연이 되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하나님 앞에는 큰 금양로가 있는데 거기에 그만 기도가 가득 차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시켜서 그 향로를 쏟아 부으니까 네 가지 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바라더라 하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바로 기도로서 시작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기도 외에는 이런 능이 너희에게서 나갈 수 없느니라 하는 것을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보면은 제가 여러 교회 목회를 하면서 가만히 보게 되면은 이 기도하는 사람들은 실수가 좀 많기는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기도하고 나니까 그 사람은 꼭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그러한 역사가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기도가 없는 사람은 실수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능력은 힘입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교회를 가든지 이 목사편에 서는 그러한 사람들은 보면은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그와 같이 하고 그만 그와 같지 않을 때에는 기도 없는 사람들은 많은 이 어려운 문제들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 요한을 통해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바로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을 가리켜 말합니다. 무슨 일을 가리켜 말하는가 하면은 그게 바로 예수님의 일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하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쳐 주신 것도 보게 되면은 병자 고친 것을 통하여서 말씀을 하시기를 내가 이 병 고치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목적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죄를 사하여 주는 데 목적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병 고쳐 주시고 난 다음에 말씀하시기를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것을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이 대속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임을 다른 사람들에게 밝히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고 하면은 자기가 먼저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지되 많이 되어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을 건드려 보면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 외에는 다른 것이 나오지 않는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산 위에 있는 동네다 하는 것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산에 있는 동네는 모든 사람들이 다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안 보이는 데가 없습니다. 또
우리를 가리켜서 빛이라고 말씀하는 것은 우리가 빛을 밝혀가지고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어두운 생활을 하지 아니하고 환한 가운데 생활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소금이 짠맛만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맛만 나와야 되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을 건드려 보니까 예수님의 맛이 나옵니다. 또 건드려 보니까 예수님의 맛이 나옵니다. 그것이 자기가 되어진 것만큼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 개 정도 되어진 사람은 한 개 정도의 현실 만나서는 예수님 맛이 나오는데 그만 두 개 정도의 어려운 현실이 오면은 그다음은 예수님 맛이 안 나오고 그만 세상으로 다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을 예수님으로서만 전부를 갖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게 바로 여기 베드로가 말한 데 포함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는 것을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으로만 자기의 전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을 하기를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히 되게 하려 함이라 하는 것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또 이 사도 바울이 자기가 목회하던 교회를 떠나면서 말을 하기를 내가 주와 및 그 복음께 너희를 맡긴다 하는 것을 말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교회에 그 모든 하나님께서 주인 노릇해라 하는 것은 여러분들인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을 가리켜 말을 합니다. 그러면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만 움직여지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바울 중심이 아니고 케바 중심이 아니고 아볼로 중심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그 교회는 바로 된 교회인 것입니다. 또한 그 교회의 모든 주인이 성도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중심의 성도들이 되어 있는 것을 가리켜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법적으로도 보면은 이전에 법이 그와 같이 되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은 교회의 재산은 모든 사람의 것이다. 그러니까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의 재산이다 하는 것으로 법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경으로 말미암아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 법은 로마 법을 많이 따라서 만든 것이고 이 로마 법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보고 자기네들에 맞게 만든 것이 로마 법인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 중심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두 가지, 하나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루 3번씩 새벽에 기도하고 낮에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하고 이와 같은 기도를 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해주지 않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또한 우리들은 하나님 즉 예수님으로 자기의 전부를 삼아야 된다. 왜? 그 전부를 삼은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 주기 위함인 것을 여기 말하지 않습니까?
베드로 요한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기의 전부만 삼고 있으면은 자기 구원 외에는 다른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전부를 삼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나타내게 될 때에 다른 사람들도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을 가리켜 말하지 않습니까? 다음에 두 번째로 여기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하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안진뱅이를 메고 오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교회도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데려오는 것이 자기 이익을 위하여, 자기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먼저는 자기 사람을 만들기 위하여,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 교회의 인도에 올 때에는 인도자가 분명히 있죠. 그러면 인도에 온 사람이나 또 인도자 없이 온 사람도 처음 발견을 해가지고 인도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분들은 구역장에게 연결하고 구역장은 목사에게 연결시키고 목사는 하나님께 연결시키는 것이 바로 교회의 일인 것인데, 여기는 보니까 남에서 안진뱅이 된 자를 메고 온 사람들은 메고 오는가 하면은 메고 와가지고 이 성전 이 문, 성전 미문에다가 두어가지고 성전에 출입하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도움을 받도록 해가지고 그 수입을 자기들이 갈라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이 되게 되면은 평생 예수님을 믿어도 자기 구원이나 다른 사람 구원은 이루지 못한다 하는 것과, 또 하나는 그 사람을 따르는 것 같아도 나중에는 사람도 다 빼앗긴다. 그러면 어릴 적부터 메어다 놨으니까 얼마나 공을 들입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안진뱅이 병이 났고 나니까 누구를 쫓아갔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쫓아갔지, 자기를 데리고 그와 같이 수고한 사람을 쫓아가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수입이 끊어지는 날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는 여기 나면서 안진뱅이가 있습니다. 나면서 안진뱅이가 그날도 내가 무엇을 도움을 받을까 하고 있었는데, 바로 이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하는 것을 하면서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다 그랬습니다. 먼저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다음에는 오른손을 잡아 일으킨다고 하는 것은 행위를 가리켜 말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지금 무엇이 부족한가 하는 것입니다. 안진뱅이니까 부축해 주는 것이 지금 이 사람에게는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물질을 많이 준다고 해도 부축해 주지 않으면은 필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사람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일어나려고 하니까 얼마나 또 사람들 보기에는 우스꽝스럽겠습니까? 그러나 이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는 자기에게 있는 힘을 다 기울입니다. 병 낫기 위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시선이 어떠하다 하는 것은 조금도 개의치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다른 사람을 의식해서 믿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만 상대해서 믿는 일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주는 것이 아니고 자기는 자기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하여 자기에게 있는 힘을 다 기울이는 것을 가리켜 말합니다. 여기서 두 가지 알 것은,
하나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는 사람을 붙드는 겁니다. 그 사람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하는 것은 손과 손이 마주 잡힌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자기에게 있는 힘을 다 기울이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나면서부터 안전된 자로 있었으니까 한 번도 일어나 보지 못했으니까 일어나 보려고 할 때에는 얼마나 힘을 기울여야 되겠습니까? 자기에게 있는 힘을 다 기울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사람이 되었을 때에 병 나은 사람, 성한 사람이 되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병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 신체 병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의 신앙병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둘 다 여기에 나타내 주는 것이고 또한 그 중심은 우리의 신앙 병든 것을 고침을 받아야 하는 것을 가리켜 말합니다. 평생 남의 도움으로만 예수님 믿는 생활하는 이러한 사람, 또한 평생 자기로만 예수님 믿는 생활하던 이러한 사람이 이제 자기보다 앞선 믿음의 사람을 따라서 그와 같이 믿음 생활하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마지막 네 번째로 알아야 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예수님 믿는 생활에도 그저 와가지고 교회에 이러한 일이 있구나, 이러한 일이 있구나, 그러한 것을 보고 참 이러한 일도 있네, 신기하네, 대단한데 이러한 것으로만 느끼지 자기 일로 당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얼마나 예수님 믿어도 자기 구원도 이루지 못하고 다른 사람 구원도 이루지 못하고 또한 자기의 세상 유익도 하나도 없고 하니까 얼마나 불쌍합니까? 우리들은 이 네 종류의 인물에서 어떤 종류가 되어져야 될까 하는 것입니다. 바라만 보고 있었던 데에서 우리들은 어디 무슨 수입이 없을까 하는 그러한 것을 보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고 그러한 것을 보던 사람에게서 이제 저희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 고침을 받는 그 신체병이나 이 믿음의 병을 고침을 받는 이러한 사람이 되어져야 되겠고 이제 성한 다음에는 이 성전 치료하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이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여기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말하지 않습니까?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하는 것을 말씀으로 했습니다. 성전 생활을 했다.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그랬습니다. 성전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예수님과 예수님으로 자기의 전부를 삼는 생활과 또한 자기가 예수님과 예수님으로 자기의 전부를 삼은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여 주는 이것이 성전 생활인 것을 가리켜 말합니다. 나면서 안전병이 된 자와 같이 우리는 신체나 신앙병의 고침을 받는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고 그리고 난 다음에는 고침을 받은 성한 사람, 좀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고 난 다음에는 자기를 위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을 위하는 일, 위하되 어떻게 위하는가 하면은 자기가 대우받으려고 위하면은 안 됩니다. 제가 초대에 말씀드렸지만은 그래서 이 고아원이나 양로원이나 또한 지체 부자유한 그러한 사람들이나 또한 이 노인들 중에서도 사람들을 알아보지 못하는 이러한 사람들이나 이런 데 도움을 줄 때에 대부분 보게 되면은 자기가 거기 가서
하나님 노릇하고 있어요. 천사 노릇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잘 나타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람이 되지 않고 내게는 은과 금은 없다. 내게 있는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뿐이다. 사도 바울도 내게는 이전에 많은 것이 있었지만은 이제 없다. 없는 게 없어졌습니까? 그대로 있는데 없다고 합니다. 왜? 이제부터는 예수님만 나의 전부다 하는 것을 붙들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기까지 이 말씀을 통하여 자기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며 힘쓰는 생활이 되어지도록 합시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